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어제 본문의 후반부와 이어서 오늘 본문의 초두에는 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약을 해보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아버지의 아내와 며느리와 동성간에, 또 심지어는 짐승과 교합하는 것, 또 오늘 본문에는 근친상간, 이복 자매와 동침을 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자식이 없을 것이고 또 그들이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이 아침에 이 내용들을 다루기에는 상당히 내용이 조금은 무겁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말로 하기도 약간 좀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당연시 되어지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면 분명히 이런 생활 습관과 행동들로 인하여서 물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있는 이 잘못된 성 사용에 대한 것을 쭉 읽어보면 오늘 이 시대에도 은연중에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성에 대해서 과거 옛날보다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심지어는 간통죄, 그것이 이제는 더 이상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그런 것이 또 희박해졌습니다. 한국에도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가면 갈수록 이 성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좀 더 이렇게 아주 관대해지는 그러한 추세로 이 세상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동성애 같은 이 문제는 이 오레곤주 안에서는 더 이상 이게 이슈화가 되지 않은 그 정도에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이상하고 비정상처럼 되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을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면요, 하나둘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복잡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첫 계명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의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도구로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성이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좋은 것도 잘못 사용되어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욕구라는 걸 주셨습니다. 식욕,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됩니다. 성욕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고
또 잠이 피곤할 때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것,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용될 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모든 관심이, 모든 행동이 이 먹는 것에 맞춰져 있으면요, 이 먹기 위해서 모든 것을 추구하고 움직이면 이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자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일도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면 게으름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부부라는 그 관계 속에서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부부 밖에 도구가 되어지고 그것이 자신의 개인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구가 되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성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제도도 마련되어 있었고, 그렇게 무리 없이 성경적인 성에 대한 가치관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과 세상이 규정하는 것과 어느 정도 일체가 되어서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오늘 이 사회가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버려 가지고 이제는 세상의 법에 의해서 간다 하더라도 성경과 충돌되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젊은 세대들이, 어린 세대들이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제대로 된 삶,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요,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것을 제대로 교육하고 그것을 말씀 가운데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할 때에 이 젊은 세대들과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도 앞에 설 때에도 온전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그 안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괜찮겠지, 교회 나오니까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후반부에 보면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마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쫓는 것처럼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만약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이든 어느 곳이든지 내가 구별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는 땅이 너희들을 쫓아버리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거기에 살지 못하고 그 거룩한 구별한 그 땅으로부터 쫓아내버리겠다 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뒤쪽에 보면요, 25절에 보면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구별하고 새를 구별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짐승을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하셨습니까? 일부 여러 과학자들은 이 부정한 짐승들은 보면 사람이 먹기에 조금 그렇고 뭔가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 그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짐승들로 인하여서 정하다 부정하다는 것을 내가 그걸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백성들에게 이것이 정하고 부정하다라고 구별한지 아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겁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정한 걸로 내가 만들고 이건 이렇기 때문에 부정한 걸로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한 것, 이것은 부정한 것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그 짐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구별을 해놓고,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끊어서 자를 딱 대서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 가운데 있는 정함과 부정함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정한 백성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따로 세상 가운데서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는 뭔가 어떤 특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어진 이 백성이 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까? 세상은 지금 이렇게 나아가는데 우리가 왜 이리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따로 떼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모든 법칙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쫓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성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이 죄가 아니고 세상의 법에 의해서도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가 우선적으로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것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해도 괜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정한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가도 된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리 이것이 세상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제대로 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구별되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떼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따로 떼놓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가치관, 다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가치관과 그 판단 기준은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자칫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래도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살고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신앙 가운데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그때 그것대로 살아가는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구별된 삶이 어떤 것인지,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깨닫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